지난주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수리아 지역을 갑니다. 그쪽에 다소와 길리기아 지역의 더베를 통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다시 방문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 논산 훈련소 가셨을 때 우리 어르신들 군입대 하셨을 때 논산 훈련소 방향으로 다시는 소변도 안 본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가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다시 갔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그 선교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할례는 지난주 15장에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할례와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디모데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골수 유대인들로부터 책잡히지 않도록 바울이 그냥 할례를 받게 했을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이게 선입견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복음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내가복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면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지금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니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게 되면 아시아인데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지금 바울은 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도무지 이 길이 열리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애를 썼다 그랬어요. 애를 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난감한 애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라와 함께한 일행들은 오직 바울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언제는 비두니아라고 했다가 다시 마게도냐라고 했다가 아니 무슨 선교가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그 일행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잘립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난처하게 난감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선교와 이 전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마다 이제 가을이면 10월에 VIP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요. 저희는 태신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는 1년 농사를 생각하시면 쉽죠. 남이 뿌린 씨를 거두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마음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마침내 가을에 거두는 것이 태신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어렵지만 이 전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거두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뿌리지는 않고. 태신자 전도는 뿌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A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기도했는데,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 또한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는 경험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이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로봇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또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을 때 갈 바를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내비로 찾아가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함께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요. 그리고 막 자기를 세뇌시키죠. 자기 최면을 걸어요. 자기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열리길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문이 닫힐 수 있겠죠.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내 계획을 물어볼 게 아니라 이건 내 중심이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인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시간 낭비고 힘만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애쓰지 마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 더 나은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셨다.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막 비가 오고 길도 막히고 막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이거 혹시 교회 가지 말라는 사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사단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그러면은 정말 주의 있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여기서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가버리면 완전히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습니까? 앞에 막힌 문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궤도를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해안에 군함 한 척이 들어옵니다. 마침 저녁에 안개까지 껴가지고 시야가 흐려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함장이 멀리서 빛을 보고 방향을 바꾸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화가 난 함장이 직접 마이크를 갖고 내가 항공모함, 여기는 항공모함 함장이다. 당장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바꿔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돌아오는 응답이 여기는 등대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바꿔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셔서 참으로 복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드로아라는 이 터키 해변이죠.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참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실까? 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그리스 유럽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이렇게 해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한 대략 290km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무려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갈 때는 이틀밖에 안 걸려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가니까 길이 뻥 뚫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속도로 가다가 하도 막히니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갓길이 쫙 열렸다 그러던데 그 갓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진짜 갓길이에요. 진짜 갓길. 그 길로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한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진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 현장을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세계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상은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세계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갈라졌어요.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유럽이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럽의 서구 문명은 거꾸로 됐겠죠. 유럽과 아시아가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발길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발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발길을 통하여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바꾸시고 여러분의 기업도 바꾸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도착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았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10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10가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13절 함께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함께 있습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 당시 강가 또는 우물가죠. 여인들이 물을 깃고 빨래하는 빨래터인데 단순히 물을 얻고 빨래하는 빨래터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온 마을의 소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커뮤니티입니다. SNS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로 가서 여인들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우리 14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루디아라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바울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돼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바로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성들은 큰 일을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여성들이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결재권자가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힘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자, 두 번째 만나는 사람도 여인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어떤 여인이냐면 점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이걸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바쳤는데,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여인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귀신을 통해서 점을 받기 때문에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통이라는 게 귀신 신자의 통할 통자거든요. 귀신같이 아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 악한 영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자,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해방시켜줬는데 결과는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선교행 와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좋은 일 해주고 결과가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거라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밤중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길에서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은 100%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자, 여기서 한밤중은 감옥에서 지금 매 맞고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감옥에는 안 갇혔어도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영적인 한밤중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영적인 한밤중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 텐데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죽었다 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에 고난의 한 밤중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멋진 악기,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 막 이런 찬양 들리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무슨 찬양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박자나 제대로 맞았겠습니까? 음정이 맞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가 진동하면서 매인 것이 풀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이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아서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박,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찬양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고 자결 하려고 합니다. 이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가 처형되거든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 이러니까 간수가 납작 그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이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쁘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장례식 갔다 오면서도 가지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저 한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생각하고 이 질문을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언제 이 질문을 생각할까요? 대부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의 쓴맛을 볼 때 비로소 이 질문이 떠올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었다. 근데 그나마라도 다행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대답은 예수님이에요. 열쇠는 하나, 예수님. 우리 앞에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바울이 이 빌립보 옥에 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과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 두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 교회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시작이 바울과 실라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과 빌립보 간수장의 두 가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출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럽의 복음화와 유럽의 선진국의 시작이 이처럼 두 가정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될 때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여의도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유럽이 더 좋아서? 유럽을 더 사랑하셔서? 유럽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스케줄에 그냥 따르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환상이라는 게 꼭 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곳입니다. 내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한 그 문이 막혔을 때, 장벽이 가로놓였을 때 현실만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위에 나를 도와달라는 그 영혼들의 부르짖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온통 코로나에 다 묻혀버렸잖아요.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웬만한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의 이 외침을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는 것은요, 복음의 지역이 이제 비로소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장벽을 뛰어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소원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영혼의 외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바울처럼 성령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짐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지경이 이 땅에서 넓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의 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이 바울의 발걸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경을 넓히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와 주님의 몸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와 지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